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자의 절규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표제에 나오는 말랏 르한롯이라는 말이 질병 중에, 고통 중에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시는 성경 비탄시의 일반적 특징인 찬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인은 고통의 탄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심경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인의 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황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스올에, 음부에 가까웠어요. 그는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고 사망자 중에 던져진 자와 같았습니다. 즉, 그는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것처럼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인의 간구에 침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하였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겠지요.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함으로 탄식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절망적이지만 이것은 절망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돌아보아 달라는 또 다른 간구인 것이죠. 시인은 본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그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든지 구원하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인은 포기할 줄 몰랐어요.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을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어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 없음을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취할 합당한 자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의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하였어요. 이는 3, 4절에 이어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란 전쟁 등으로 인하여 죽어서 대량으로 매장당한 자들을 말하죠. 여기서 무덤이라는 단어는 단수를 뜻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 한 곳에 매장된 것을 뜻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계속해서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그들은 사망자, 곧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를 말하죠.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징벌로 자신이 엄청난 고통에 휩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하게 주어졌던 구약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 스올, 음부로 가게 되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죽음은 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먼저 불신자와 성도 모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고통이 있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어집니다. 그에 반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원한 초서인 천국에 입성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죽음의 의미는 이렇게 질적으로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라는 말이죠.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것,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을 위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나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건너야 하는 죽음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과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인은 무시하고 간과해도 좋을 만한 죄는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주의 진노는 복수 형태로 주의 진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시인은 이를 17절에서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였어요. 즉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홍수와 같이 시인을 덮쳤고 그러한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노아 대홍수 때에 40주야 비를 내리고 그 물이 무려 150이나 창이라 했던 것처럼 시인에게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범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그를 덮치고 물러갈 줄을 몰랐어요. 이는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시인의 이러한 형편을 보고 그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벌을 받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무거운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죄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도둑질보다 죄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말하지요. 따라서 그 처벌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죄에는 크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모든 죄는 다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한번 택하신 자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를 간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이 완고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아무리 가벼워도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든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할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든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도와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를 분명히 깨달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늘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때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년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사히 끝까지 잘 마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청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국내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